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가 1517년입니다.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당시 카톨릭의 이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난 1522년, 이 마르틴 루터가 당시 그리스어 원문이죠, 신약 성경을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 서문에 이런 글귀를 썼는데요.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그 부분인데 제가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마르틴 루터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에 비하면 지푸라기로 만든 서신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을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서문에다가 다른 모든 서신서 중에 야고보서만큼은 내가 좀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루터는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번역은 했지만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 복음을 드러내는데 쓸모가 없는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루터는 야고보서가 이렇게 쓸모없는 지푸라기 같다고 폄하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지푸라기도 쓸모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룡을 보고 싶으면은요, 쥐라기 공원 말고 쥐푸라기 공원을 가면 된다고 합니다. 쥐푸라기 공원인데요. 일본 최대의 쌀 생산지가 니가타현인데요. 쌀을 엄청나게 생산하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도처에 이 지푸라기가 널려 있어요. 물론 요즘은 그 마시멜로 아시죠? 곰포 사일리즈라고 그 사료로 이걸 또 재가공하기도 하지만 이 니가타현 사람들이 이 남아도는 지푸라기를 어떻게 할까 처치곤란이다 생각을 하다가 이 지푸라기들로, 다음 사진도 넘겨주세요, 이 예술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이즈 예술 작품을 만들었더니 다음 사진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이 독수리도 만들고 곰도 만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이 시골 마을, 논밭밖에 없는 마을에 겨울이 되면은 찾아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관광도시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지푸라기도 쓸모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푸라기가 참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루터가 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는가,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합당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 루터가 생각할 때 당시 카톨릭이 굉장히 많이 부패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걸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돈을, 후손들이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으면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복음적인 이야기를 하죠. 루터가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보자 했더니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와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인 행함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자, 이신득이의 말씀 한번 보시죠. 너무나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이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인정하십니까?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둘 다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또 뭐라 그래요? 믿음만으로만은 안 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니,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야고보는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자, 투표 한번 해볼까요? 자, 손 드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바울이 맞다, 손. 바울이 맞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야고보가 맞다, 손.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바울이 좀 더 많았거든요. 뭐 모르면 일단 바울을 찍으면 대충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바울이지라고 하기에는 우리 야고보 형님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이요, 무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마이 브로. 예수님에게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나우나는 테스 형인데 야고보는 예수 형이에요. 진짜 예수 형이에요. 친동생. 거기에다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최초의 교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으니 바울보다 한참 선배죠. 거기다가 야고보서는 로마서보다도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이상 일찍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고보가 맞나 좀 헷갈리죠 이제. 다시 한번 투표해 볼까요? 바울이 맞다, 야고보가 맞다? 지금 굉장히 좀 헷갈려요. 자, 그럼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구제, 나눔, 섬김 등의 이러한 선한 일을 실천하는 일에는 게을렀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야고보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헛한한 사람아. 그런데 헛한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케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텅 비어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삶을 보니 믿는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자기 이기심만 알고 살아갈 때 야고보가 그 모습을 보니 뭐와 같다? 허탄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속빈 강정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아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 허탄한 사람과 동의어가 바로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속이 텅 비어있는 가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다음 주일까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성탄 꾸러미 선물을 위해 과자를 지하 예배실로 많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자를 많이 넣어 주실 텐데요, 마트에 가서 시장 가서 과자를 사실 때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대 포장이 너무 심해요. 나는 분명히 아이들을 위해 큰 붓대기를 사가지고 왔는데 사진 보시면은요, 이 포장을 뜯어가지고 다시 넣어보면은요, 저만큼밖에 안 돼요. 상자는 요만한데 내용물을 뜯어가지고 넣어보면 3분의 1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과자들이 너무 심하죠. 다음 사진 보시면 더 심해요.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3분의 1이 안 찹니다. 오죽하면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딸려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 조금 전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실 이 정도면 그래도 저는 양반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이 적어서 그렇지 그래도 버터링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버터링이 들어있고, 쿠쿠다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새우깡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쿠쿠다스가 들어있잖아요. 이 정도면 양반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어떨지 우리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쿠팡으로 과자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또 신제품이라고 해서 산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왔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과자를 주문을 했는데 뭔가 덜그덕거리는 뭔가 내용물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려서 이거 설마 진짜로 없는 건가 싶어서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제 내용물도 없고 이제 이런 뭐 양념 소스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아예 이제 묻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질소를 샀는데 이제 과자가 딸려왔다. 아니면 이러다가 진짜로 질소만 배송되는 게 아니냐 했던 우스갯소리가 진짜로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 것. 영상을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포장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포카칩이에요, 포카칩.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것을 과연 포카칩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열어보니 뭐가 있어요? 질소만 있어요. 양념 가루 하나도 안 묻어있는 텅 비어있는 포카칩을 포카칩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가 설명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바로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바울이 맞냐 야고보가 맞냐, 로마서가 맞냐 야고보서가 맞냐 이런 논쟁이 생기는 이유가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개념을 별개로 생각을 해요.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무엇이 맞다라고 서로 논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본래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카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포카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채우는 내용물이 바로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용물을 보고 이게 진짜 포카칩이구나, 이게 진짜 버터링이구나 의심하지 않게 되죠. 내용물이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들춰냈을 때 그 속에 행함이라는 내용물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그릇이라면 행함은 뭐겠어요? 그 그릇을 내용물로 가득 채우는, 믿음과 행함이 더해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이러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행함과 믿음을 별개의 가치로, 별개의 주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뜻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행함이라는 내용물이 채워졌을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온전하게 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 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요, 사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한참 더 이전이었어요. 그런데 왜 본문은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도식이에요.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요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건 이삭을 바치기 한참 전, 이삭은 22장에 가서야 바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드리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액션을 취할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완성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루어졌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 플레로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완성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뭐를 준비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릇을 언제 채운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이삭을 말씀에 순종하여 바쳐드리는 행함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을 가득 채우게 되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할 때 그 믿음은 보통 우리의 이해, 이성적인 지식, 말씀에 대한 동의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 액션이 없어요. 물론 그 전에 갈대우르를 떠난 액션이 있었지만 이건 그 다음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무 액션도 취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액션을 취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인지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죠. 이미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니까 11년, 이 말씀은 그 어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75세에서 86세 사이, 한 80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80세가 된 노인이 가만히 보니 나는 자식이 없어요. 재산은 많은데 이걸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내 종에게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픔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이제 5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 별을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겠냐? 못 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 아멘이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나이가 80 넘은 노인이 아들 하나를 낳지 못해 종에게 재산 다 물려주려고 하는 노인이 너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야. 상속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상식적으로 믿어져요? 용납이 돼요? 납득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액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마라고 하시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했어요.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착각을 해서 이걸 믿음의 결론,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걸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머리로 믿었죠. 지식으로 믿었죠. 근데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사정이 이렇게 풀어 해석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납득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믿은 거예요. 지적으로 하나님에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데 나이 80이 대수입니까?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게 대수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완성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적인 동의와 신뢰, 그렇게 믿음을 시작을 했죠. 그럼 언제 이 믿음이 완성이 됐습니까?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멈출게요. 자, 조금 전 15장과 22장이 너무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15장은 아무 액션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동의했어요. 이게 출발이었어요. 근데 이 출발된 믿음의 그릇이 언제 채워집니까? 22장은 전부 다 액션이죠. 나무를 버려요. 제단을 쌓아요. 아들을 결박해요. 나무 위에 놓아요. 칼을 잡아요. 그 아들을 잡으려 해요. 모든 것이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함을 가만히 보세요. 사실 인륜적으로는 못할 일이죠. 어떻게 살아있는 아들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어요?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너무 잔인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은 대로 한 거예요. 이 아들 죽어도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실 분이니 믿음대로 행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탑시키십니다. 그 행함을 보시고 그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아이에게 손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맨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이제야일까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전에도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증명된 순간은 이제야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직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결단할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으로 인정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믿음의 그릇이 행함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이제야 네가 머리로 믿었던 하나님, 네가 지식으로 동의했던 그 믿음에 이제야 네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채웠으니 너는 의롭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로 시작되고 행함으로 채워집니다.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이요 본문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 아멘. 이 말씀의 이신득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조금 전 제가 설명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출발에 불과하다.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행함이라는 내용물이 채워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고 증명되는 믿음이고 의롭다 하심이 성취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계속 믿음과 행함을 같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행함이라 쓰고 믿음이라 읽는다라는 의미는요,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을 채우는 내용물입니다.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똑같은 얘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여리고에 사는 이방인 기생이었습니다.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성문에 살아서 그런지 성벽 위에 살아서 그랬는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줘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말려버리신 것을 내가 믿는다.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라합은요,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바닷물이 말라 바다가 갈라져?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바다보다 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보다 강하신 분이야. 이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아직 액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도 단숨에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실 분이야 라고 그녀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럼 그녀의 믿음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녀가 믿는 대로 행한 거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적군의 스파이예요.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작전을 짜서 길을 열어준 것,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은 겁니다. 이거 발각되면 3족 내지는 9족을 멸하는 반역죄 아닙니까? 그러나 라합은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증명된 것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그 행함을 통해 라합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들어서 준비하고 행함으로 완성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죠.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적인 동의는 지금도 아멘으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뭐를 해야 돼요? 행함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가 들은 말씀, 믿음의 그릇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행함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는 지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셀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오늘 결석자 많은데 빈자리 없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에요, 행함.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었어도, 아멘으로 동의했어도 행함이라는 내용물을 채워놓지 않으면 텅 비어있는 포카칩도 아닌 포카칩이 되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 허탄한 믿음. 오늘 본문 2장 26절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 내용물이 빠져버린 껍데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어요. 양보하세요. 희생하세요.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더 배려하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이 섬기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면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었는지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도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아끼는 거 알지? 말씀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행함으로 증명하셨어요. 어떤 행함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행함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행하심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멘으로 말씀에 수없이 많은 동의로 너무나 많은 믿음의 그릇들만 준비를 해놓고 전혀 그 그릇을 채워놓지 못하는 속이 텅 비어있는 가짜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힘이 없고 전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속이 비어버린, 우리 아까 영상으로 봤던 그 포카칩 아닌 포카칩을 꼭 기억하세요. 이걸 과연 포카칩이라 해야 되나 싶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이걸 과연 믿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왜요? 말씀에 대한 아멘은 있었으나, 그릇은 준비했으나 뭐가 없으니까요? 내용물이 없으니까요. 행함이 없으니까요.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부터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의 그릇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지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행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으면 가짜예요. 한 번 더 하십시다. 행함이 없으면 가짜다. 어제가 제 결혼 17주년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제가 결혼한 날도 토요일이었거든요. 17년 동안 중간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더라고요, 토요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날이에요. 그때 그 느낌이 새록새록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부터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이라고, 당신 좋은 남편 만난 거 축하한다. 제가 계속 말로 이렇게 사랑한다, 축하한다 말을 해줬어요, 일주일 전부터. 그런데 정작 당일에, 제가 토요일에 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토요일에는요, 제가 좀 어디를 이렇게 지나다녀도 제가 말귀를 좀 못 알아듣고 인사를 못 받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정신이 아니기는 한데 요즘 또 연말이라 행정당에 준비하고 워낙 바빠서 그런지, 아니 까맣게 잊고 꽃다발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어쩐지 어제 저녁에 아내가 입이 대빨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거든요. 왜 저러지? 바빠가지고. 따라합시다. 허탄한 사람아.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은요, 가짜예요, 가짜. 사랑한다는 100마디 말보다 때로는 꽃 한 송이가 더 진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대역 죄인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는 밥을 어떻게 얻어 먹을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곧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날 위해 흘리신 보혈, 그 복음의 은혜를 머리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지만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에는 어둡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닮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